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로 열매가 없는 헛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그런 질문의 방법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은 사실 종교적 질문입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전혀 종교적인 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교주의자라고 합니다. 무교주의자는 정말 무대포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약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또 두려울 때는 정말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한다. 오늘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중이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저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언저리 신앙.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도는 신앙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기적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종교적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독한 밤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니고데모, 바리새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나이다. 사실은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뺀 그런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인생의 숙제를 던진 겁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비결, 거듭남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니고데모에게 인생의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숙제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인생의 숙제를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누리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자기 마음에 대한 거듭남보다는
바깥의 외모에 대한 거듭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이력서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듭남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이제 개과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적으로서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지, 겉으로 변화가 되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생각만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원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환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외모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분명하게 다른 것은, 교회는 중심을 보는 것이고 세상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만나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환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본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본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곧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간절한 소원, 나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spirit, 그 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바뀌어진다 한다는 것은 정신이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뜻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본줄을 아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나 스스로를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 영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을 주장하신다라고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그 영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영접이라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겪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무슨 나라를 겪게 됩니까? 세상 나라를 겪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색의 자랑,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주 큰 부자가요, 큰 부자가 황금 덩어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날마다 일어나서 그 황금 덩어리를 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귀하긴귀한데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오늘도 누가 훔쳐가지 않았구나, 야 참 잘됐다, 근데 내일은 어떡하지?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황금 덩어리를 보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데 이거 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너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딱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아유 이거 속 시원하다.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갖고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없어도 편안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가 진리인지 모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 뭐 육체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 축복도 축복이거니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풍요로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노래도 있고 평안도 있고 영생도 있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모든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도 걱정할 것도 없고 또 못 가져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삶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뭔가 한 가닥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붙잡는 것이 잘못 붙잡는 거예요. 빙빙 예배만 드리고 돌아다녔지, 신앙인이라고 했지, 말씀을 안다고 했지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서 달라진 것처럼 마음의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원망과 저주와 미움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게 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